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중심이 되어 지중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땅 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또 대제국을 통치하면서 반역자나 반란자들의 모든 직계 가족 모두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평생 노예의 낙인이 찍혀 노예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요. 강도나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막 노예 상인에게 억울하게 팔린 사람들도, 또는 빚을 지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예들이 아주 많이 계속해서 생겨났고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냐면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그 수는 약 900만 명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 당시 시대에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담당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노예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노예들도 있었고, 집안의 모든 재정, 사업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노예들, 또는 치료하는 의사들도, 가르치는 교사들도 대부분 노예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같은 인간이었지만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물건이나 도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축과도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았음을 성도님들도 아시죠? 로마 사람들은요, 노예를 말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 한 최고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노예는 언어가 있는 도구요, 가축은 언어가 없는 도구요, 농기구는 소리가 없는 도구이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복종인 강요된 주인의 재산이고 도구이고 가축과 다름없었습니다. 소나 돼지처럼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주인이 때리면 맞고 이것을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했어야만 하고요. 조금이라도 주인의 신경을 거스르면 수시로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노예된 성도들, 노예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 상황 가운데 교회가 취해야 할 주인과 노예 사회의 관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줄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요.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요, 노예 제도를 정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그럽게 노예 제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이 주인에 대하여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되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날은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암암리에도 숨겨진 노예들도 있다고 어딘가에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다 사라졌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과 오늘날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바울 시대의 종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 종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오늘날의 근로자는 정당한 배우를 급여도 받고요. 대우를 받습니다. 힘들 땐 쉴 수도 있고요. 직장을 바꾸어 옮기고 싶을 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바울 시대의 종이나 오늘날의 근로자 모두 여전히 주인 또는 고용주에게 갑과 을이라는 관계로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매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갑이고 고용주가 갑이기 때문에 을인 종과 근로자는 주인과 고용주 된 자들의 말을 듣고 원하는 대로 실행해야만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요, 질서를 강조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주관하셨고 그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리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 사환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슬레이브스라고 합니다. 바로 노예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주인에 대한 순종,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멸시하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현재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잘못됐어. 우리 투쟁하고 싸워. 여러분들의 노예에서 자유를 쟁취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기보다 노예 제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 당시 세상 속에 그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그들의 주인들과 또 노예들, 종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먼저 그러한 세상 속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 이 노예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 그리스도인 종의 관계를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로 변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기독교 복음의 제도의 변혁에
그 복음은요, 제도의 변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그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사람 자체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사람이 행해지는 모든 제도들도 변화되고 올바르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가 되었고요. 결국에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때론 싸워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제도나 관습을 투쟁이나 다툼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맡은 바 자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라 있게 하여 주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상관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희는 그렇게 저희들의 상관들에게, 저희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야만 할까요? 그 상대가, 그분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내게 월급을 주는 나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은, 복종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저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고 존중하고 저희 자신을 낮추고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표현은요, 자신을 고용한 상관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어 그 지위와 특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내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저희들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을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는데요. 이 sincerity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단어가 sine라는 없다라는 뜻과 왁스라는 세라라는 단어에서 합성어가 나왔는데요. 왁스가 없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금이 갔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하죠. 깨트려야 하죠. 하지만 그것을 아까운 마음에 거기 위에 왁스를 덧칠하고 색을 덧칠해서 양심을 팔고 그것을 판다면은, 속인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정말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식적으로 저희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저희들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의 일들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60년대 말에 크리스토퍼 렌 경은요, 런던의 성 바울 성당 재설계를 위촉받았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이 크리스토퍼 렌 경이 이 성 바울 성당의 건축 현장에 가서 인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부들은 이 크리스토퍼 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경이 첫 번째 만난 인부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건설 현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일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꾼에게 물었을 때는 그 두 번째 일꾼은 저는 하루 일당 5실링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5실링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로자에게, 일꾼에게 물어봤을 때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일꾼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성당을 짓는 것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현재에 집중하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랑 돈을 벌기 위한 두 번째 사람, 또는 세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는 긍지를 가진 그 사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내에 흑인가를 지나다니다가 한 흑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인 것 같은데 청소부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 흑인 청년이 청소가 힘들고 고되고 지루했는지 청소 도구를 내팽겨치고 던지고 욕을 하고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흑인 형제에게, 청소부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고 권면을 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한다면 더 도전이 되고 용기가 생기겠죠. 저희가 단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상급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저희들은 곧장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동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가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은 결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님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용주나 근로자이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내 이웃을,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어떠한
다툼이나 불화는 결코 생기지 않겠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보내주심을 저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게 하셨다면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갖는 자세이고요.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 바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면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이 어느 날 시내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tas는데 기차에 자리가 없고 서서 가게 됐는데 마침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자리를, 자기 아주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를 양보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선하시고 착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께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을 하였는데 그 거지를 당시에 그 순간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박대를 하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돌아서서 저 멀찌감치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뒷모습에서 이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쫓아가서 붙잡으려 했지만 그 거지는 사라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그 거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께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한다면,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같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간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저희가 하는 모든 삶, 행동, 그것들은 다 그거에 대한 상과 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한 모든 일과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상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과 벌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은 결국에 모든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상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보너스도 받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도 은밀히 내가 잘못한 모든 것도 기억하시고요. 내가 또 은밀히 행한 선행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들에게 상벌을 그거에 따라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그런 상급에 저희는 신경 쓰거나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들은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저희가 행할 도리에
도리는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된 자들, 종을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동등하게 그 행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상전들에게도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상전들도 아랫사람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만 상전들에게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평등되고 공평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낮은 사람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 일꾼들을 위협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따른 상벌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다 모두 평등합니다. 저희들은 종이나 주인이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모두 다 저희들의 가장 한 분뿐인 상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전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외모로도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인지 상전인지 저기서 낮은 곳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부자라서 높은 기업의 회장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신경 쓰시지도 않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은 사람도 나보다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같은 동등한 사람이로서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나보다 더 낮게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금산에 가면요, 1908년에 건축된 금산 기역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이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예배당은 전북문화재 자료 136호로도 지정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질 때의 일화입니다. 1905년 10월 11일 그 곳에 집주인 조덕삼과 그 집주인의 머슴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두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 해인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는데요.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요, 당연히 부자이고 주인인 조덕삼 집사님이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죠. 마을의 지주였고 부자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바로 첫 번째 그 교회 기역자 교회 예배당의 첫 번째 장로는 그 주인의 머슴인 종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위계 질서, 그 종과 종의 주인의 질서가 여전히 있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주인된 조덕삼 집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인 이 이자익 이제 장로님은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조덕삼 그 집사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요, 자신보다 나이도 9살이나 어리고 자기 자신의 집의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것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거의 장로로 받들었고, 또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로 지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내려왔을 때에도 당회자 목사님으로 정중히 모시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슴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고, 목사가 되었어도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업신여길 수도 있었지만, 이 집사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머슴이었던 종을 먼저 섬겼던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우리의 상전들에게 우리를 고용한 고용인들을, 또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기까지 저희 죄인들을 섬겨주셨듯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